자, 오늘 또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그 옛날 고대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구호를 전쟁 깃발에다가 써가지고 새겨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야 뭐 전자 무기를 가지고 비행기나 미사일, 포 이런 거로 전쟁을 하지만은 옛날 고대에는 양쪽의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아마겟돈 골짜기 아니면 어떤 평지, 그런데 이제 양쪽이 이제 같이 만나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격을 할 때는요, 양편이 돌격을 할 때는 뭐 방패를 들었든지 창과 칼을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뭐라고 함성을 지르며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면서 그냥 앞으로 창을 들고 돌격하는, 거의 대부분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그 함성만으로도 상당한 그 심리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간혹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기가 좀 죽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 방위병, 제1회 방위병으로 2년 동안 부산 다래포 바닷가에서 초소에서 이틀 만에 하룻밤씩 이제 보초서사가 이제 2년 만에 제대를 했는데요. 그때 그 어떤 옆에 있는 초소에서 이 박격포를 유실했어요. 박격포가 그 바닷가 언덕에 세워놨던 박격포가 그냥 굴러가지고 아마 바다에 유실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이 났습니다. 국방부에서 투스타, 쓰리스타 이 장군들이 오고 차량들이 오고 수색을 하고 굉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군사 작전을 나갈 때는 병사들이 먼저 암호를 숙지하게 되죠. 암호를 숙지하게 되는데 옛날에 간첩들이 많이 내려올 때 한국 그 서해안에 간첩이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색대가 나가서 수색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의 암호가 뭐냐면 비둘기와 열쇠였습니다. 비둘기 하면 열쇠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 어떤 경상도 출신 사병이 대열을 이탈해가지고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수색대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경상도 사병을 발견하고 총을 겨누면서 비둘기 하면서 암호를 대라 그럽니다. 그럼 이 사병은 뭐라고 암호를 대야 됩니까? 열쇠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이 경상도 사병이 경상도 사투리로 쎄떼 그랬거든요. 열쇠라고 해야 되는데 쎄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서울 출신 그 수색대원이 이 경상도 사투리 쎄떼란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열쇠를 알아들 텐데. 그래서 이 암호가 틀리니까 이 수색대원이 다시 한 번 더 비둘기 하면서 암호를 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이 사병은 분명 내가 쎄떼라고 암호를 댔는데 왜 이러나, 내가 혹시 말이 작아가지고 소리가 작아서 못 알아듣나, 그래 큰 소리로 쎄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 출신 수색대원이 암호가 틀리니까 간첩인 줄 알고 그냥 총을 쏴서 사살했다. 물론 저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경상도 사병이 총을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죽었을까요? 쎄떼라카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죽었대요. 내가 쎄떼라고 분명히 맞는 암호를 대는데 왜 총을 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열쇠는 아니고 쎄떼는 아니라도
하나님과 우리만이 통할 수 있는 암호가 있어요. 그 암호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병이 들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암호를 대야 됩니다. 암호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암호는 믿음인데요, 믿음이라는 암호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암호가 없죠. 암호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암호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암호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3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31절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는 잘 나왔는데. 자,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저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보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보초가 딱 서 있어요. 만일이라는 보초가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만일이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하면 일만만자 한일자겠죠. 그래서 이 만일은 만약과 같은 뜻인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뜻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런 뜻인데요. 그러므로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일만만자 한일자 아닙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라도 19,999개 나놓고 하나라도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9,999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보초, 이 조건, 이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믿음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뭘 제거해야 됩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이 보초, 이 부사,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뭘 내 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야,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넘어가서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결코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원수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뭘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대적인 그 원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악한 사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사실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악법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뭐 국회의원들 아니면 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편지를 매일 계속 보내와요. 보내와서 뭐 여기 대해서 뭐 이제 찬성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해 오는데, 앞으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분명 우리 앞을 갈 텐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첫째는 사탄 마귀가 우리 영적 원수임에 틀림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악한 사조들 또한, 사상이나 사조들 또한 우리의 영적 원수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범죄한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근성.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 닮아가라고 가려고 하는 성화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나오는 죄의 근성이 있잖아요. 죄의 근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면 똑같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적 원수 대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욕심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악한 사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영적 원수는 세상입니다. 세상.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성화의 가정에 있는 너희들이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터넷을 가리켜서 뭐 문명의 이익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 문명의 이익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넷 속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정말 악한 요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이 지금 잠복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가 하면, 아니면 도둑질 강도질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사이트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과 반대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사주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인터넷 때문에 사실 병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인터넷의 이 악한 그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가정이 파괴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근성이 언제 불쑥 튀어나가지고 내 신앙을 가로막을지 우리는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보면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간혹 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실족하는 경우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뭐 대부분 물질 아니면 그 다음에는 칠계입니다. 칠계. 참 나는 이상한 것이요, 이 칠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꼭 또 다음에도 그 문제 생겨요. 그 다음에도 또 같은 문제 생겨요. 그리고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은요, 그 다음에 또 물질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약한 부분을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을 갈 때도 광야길을 가는데, 사실 그때 뭐 사람이 얼마입니까? 근 200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해도 그 험한 돌짝밭길을 강약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감기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몸살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뒤에 따라가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아말렉 족속이 어느 부분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까? 앞에 있는 그 어떤 제사장들을 공격했나요? 아닙니다. 말미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약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후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와 똑같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 목사는 약점이 물질인가 아니면 칠개인가 이걸 다 보고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원수 마귀 그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 이것이 불쑥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이지 취약 지점이 무엇인지를 그걸 먼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좀 취약하다 싶으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육체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 육체, 몸뚱이, 바디를 의미하는 이 소마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육체를 의미한 단어가 하나 있는 이 살크스입니다. 이 살크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몸뚱이, 이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막 가르쳐주는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요 이것은 어떤 몸뚱이, 바디, 소마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근성 그러니까 살크스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벌써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 이 몸 안에는 나름대로의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근성은 언제나 불쑥 필요하면 불쑥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성질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것 아닌 것도 성질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원수는 사탄 마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저는 이 간혹 꿈을 꿀 때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꿈을 많이 꿉니다. 어떤 때는 뭐 뱀이 그냥 막 뭐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막 나타나서 그럴 때 이 뱀은 이 사탄 마귀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막 그냥 태권도 하듯이 뱀을 막 물리치고 나가는 이런 꿈도 꾸고 별 꿈을 많이 꾸는데요. 전에 우리 교회가 노력에 있을 때 제가 오늘 밤 이제 한참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막 크렁크렁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깨고 일어나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자는 밤중에 지금 일어나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감정이 있으면 대낮에 좋은 말로 해야지 어떻게 잠자고 있는 사람 뺨을 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언제 내가 뺨을 때리냐고 나 지금 쿨쿨 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금요일 저녁에 차를 주차해놓고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똥파리 한 마리가 나타났더니요. 아니 앞에서 왱왱왱 그러더니 예배당 본당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똥파리 자꾸 커지는 거예요. 큰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똥파리 이 괴물은 이 사탄 마귀구나. 그래서 내가 잡아 죽여야지. 그러면서 막 원투 스트레이트.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 맞더라고요.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용을 쓰고 그냥 쳤는데 이게 딱 맞았어요. 정통을 맞아가지고 이 똥파리 이 괴물이 그냥
아주 산산조각 나버리는 이런 꿈을 꿨는데, 그때 아마 제가 옆에 자고 있던 제 아내 뺨을 때린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미안한지, 아무리 꿈이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러죠.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많은 악령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많은 악령. 그 악령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 그냥 공동묘지에 어떤 골목길에 빗자루 이런 것도 악령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도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간혹 있는데요, 사탄 마귀는 이 거느리고 다니는 이 악령들을 통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서 낙오자가 되도록 자꾸만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을수록 이 악한 마귀의 시도는 계속 더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악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도살고 있는 죄의 근성을 자꾸 부축해가지고 그 죄의 근성을 발동하게 만드는 것도 악한 사탄 마귀가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걱정할 것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즈니스가 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한다. 내 자녀가 아주 공부를 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참 많이 사랑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비록 비즈니스가 실패한다 해도 그 실패한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그 질병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시련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사랑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더 좋은 길, 더 좋은 여자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일평생 지금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한 서너 개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국에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2명, 3명 됐는데, 여름에 학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어디로 갔냐면, 저 마산 지나서 낙동강 하구, 낙동 강물이 흘러가는 그 모래사장 있는 거기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시골 예배당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학위 수련을 하기로 하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32명 지도교사, 전도사와 함께 같이 출발했습니다. 8월 중순 너무나 무더운 날씨라 그냥 땀이 줄줄 흐르니까, 에어컨도 없이 흐르니까 그 차를 한 2시간 타고 가서 내리자 말자 아이들이 짐을 풀기도 전에 먼저 그냥 우통 벗어놓고 그냥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중고등부 학생 회장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제일 먼저 헤엄쳐 강물로, 낙동 강물 들어가다가 뽀록 하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조금 뒤에 부산 고신대학교 1학년 전도사는 아니고 그때 지도교사라는데, 이 지도교사 구모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구모라는 지도교사도 헤엄쳐 들어가다가 뽀록 하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일이죠. 자, 비가 오지 않는 시즌에 다 말라 있을 때에, 강물이 말라 있을 때에 모래를 채취하느라고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그
그 웅덩이에 푹 파져 있는 그 웅덩이에 여름에 홍수가 져서 강물이 넘쳐나면 거기는 반드시 회오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회오리가 됩니다. 회오리가 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국가 대표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웅덩이 회오리 거기에 걸리면 꼼짝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밀양 다리 밑에서 건져 올렸는데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교회가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300여 명 모였는데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죠. 그런데 하필 그 학생의 회장의 아버지가 그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인데 우리 교회 예배당 옆에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교 들어갈 고등학교 학생이 그렇게 죽었으니 원망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고 나 술을 마시고 특별히 주일 밤 아니면 그 수요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 수요일 밤에는요 술이 만취가 돼 가지고 그 예배당 골목길에 와 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다가 대성통곡을 하다가 내 아들 살려내놔라고 교회를 향하여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는데 그러니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큰 어려운 시험에 빠진지 몰라요.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예배 직전에 그날도 어김없이 이 아버지가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그 골목길에서 고래 고함을 지르면 내 아들 살려내 달라고 막 고함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 눈 앞에 칼을 손에 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면서 칼든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꿇어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네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장면, 바로 그 장면이 거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만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온 지방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경영하는 비즈니스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복 주심으로 정말 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랑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죽음도 하나님 사랑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참 애띤 그 고등학교 3학년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이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천국에 갔을 것이고 그 나머지 뭐 그냥 먼 친척까지도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수십 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닐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혹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느니라. 저기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 놓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과 염려가 문제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변함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괜히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7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힘이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 다 제쳐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저 영원한 천국 티켓을 손에 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십자가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힘이 없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어떤 세계, 그 어떤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 이 사랑의 줄이 튼튼하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리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줄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참 그 어떤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것 없지만 이 32절 말씀은 제가 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힘드냐? 너희가 무슨 문제를 걱정하냐? 돈이 없냐? 건강이 없냐? 뭐 때문에 걱정하냐? 그렇다면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시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거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런 나 하나님이 구원 얻은 너희 영혼의 집인 너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뭐 세상에 잡다한 거, 그거 다 내가 만든 것 아니냐? 그거 다 내 거 아니냐? 내가 근데 내 아들까지 너에게 줬는데 그 세상에 별 것 아닌 그거 내가 왜 너희들이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을 너희가 믿고 끝까지 따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약속도 어제 한 약속도 오늘 안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너희처럼 거짓말 밥 먹듯이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